할렐루야.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 줄거리 상으로는 오늘 본문은 그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애굽 왕은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러면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 바 됐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구원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시작하는 게 오늘 3장 내용에 모세라는 한 사람을 이제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내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줄거리상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돼요. 근데 오늘 이 3장의 그 모세 이야기는 그 예수님 이야기만큼이나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생애를 놓고 많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그 기도 자료로 쓰여지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 모세의 생애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면으로 하여튼 분석해서 그 교훈을 얻고 그렇게 하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이 한 개인의 삶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 그리고 한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단히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지금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도망간 거죠. 도망자 신세로 이 광야에서 또 오랜 시간을 보내던 모세가 뭘 하고 있었나가 여기 나오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애굽에서 왕궁에서 지내던 그런 신분의 사람이, 애굽의 교육을 받던 사람이 변했어요. 삶의 환경이 변했어요. 양떼를 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삶이 한 번 더 바뀝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이제 하나님 때문에 바뀌는 건데요.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래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또 바뀌어집니다. 하는 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잠깐 주목하고자 해요. 사람은 우리 사람의 삶의 현장과 직업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는데 바뀌는 그 이유가 배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살다가 보니까 소위 말해서 깨어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눈이 열리고 사회가 이렇구나 이런 걸 보면서도 스스로도 바꿀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상들을 쏟아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 이야기는 사도행전 7장에서 쫙 설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앞부분부터 다 봐야 되는데 그냥 부분만 보겠어요. 7장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22절까지 보면 이 모세가 왕궁에서 쭉 교육받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품위 있는 삶과 언변과 많은 것들을 최고의 환경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과 하는 일들의 능력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23절 이제 자기 동족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째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배우면은 이런 눈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그런데 그때가 이제 40살로 구분을 했어요. 40년 구분하지 않습니까? 나이 40이 되니까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봐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개시하죠. 자기가 스스로 행동을 개시한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의 현장과 직업은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는데 배움이나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무언가를 깨닫고 자기 직업 바꿀 수도 있다. 자기 삶에 엄청난 큰 변화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소명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이런 거 가지고는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인지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본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여부와도 관계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일 수 있죠. 그러면 또 다른 경험이란 또 어떤 것이냐? 삶의 현장이 이제 오늘 이제 모세는 바뀌잖아요. 오늘 사건으로 바뀌는데 그것 외에 각 개인에게 또 다른 경험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삶이 또 바뀌는데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는 거를 사도행전으로 한번 보겠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2절을 한번 먼저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보시면 눈으로 보세요. 제가 볼게요. 40년이 참에 여기 또 40년이 지나갔어요. 광야로 나온 지 40년이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이 사도행전하고 지금 이 출애굽기 차이는 여기서는 놀랐다는 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가다가 떨기나 불이 있네 그래서 그냥 멍하니 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뭔가
모세가 놀랄 정도의 그 광야 한두 번 지난 게 아니잖아요. 40년인데 뭔가 모세를 놀라게 할 만한 뭔가 있었던 겁니다.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여기서도 무서웠다는 게 그냥 뭐 공포에만 사로잡혔다는 걸 말하진 않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우리 사람이면 그런 합당한 무서움이라고 할까요? 경외심이라고 할까요? 가지게 되죠. 어쨌든 사람에게 또 다른 경험이 주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움 또 경외감 이런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건 뭐야? 어떨 때는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경험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압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경험할 때 그 경험이 주는 특징은 이런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33절 34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이어지는 33절 34절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출애굽기 3장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사도행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듣습니다. 이 경험이 주는 특징은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를 자각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를 통해서든지 다른 사회교육을 통해서 깨닫고 하는 거는 대개의 경우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안 계신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결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 사람이 심지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결정 내리는데 중요 요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기 어디 다른 방에 문장을 놨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경험이 주는 특징은 하나님을 자각하게 되고요. 뭔가 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미 읽어드렸지만 지금 내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는 이 마음을 자기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반응을 하게 되죠. 내가 무엇을 하며 그럼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내용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4절 여기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 이르시되 이게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하잖아요. 짧게만 나와 있지만 어쨌든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식하는 가운데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자기 삶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뀌어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이 경험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걸 결정한 사람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잘 평생 그 길로 대개의 경우 평생 그냥 갑니다.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자기 할 일인 줄 알고 그냥 가요.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나, 인생 준비 안 하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자기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니까. 자, 이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이때 그 하나님 경험을 할 때 그 사람 본인이 이제 놀라게 되는 경우인데 출애굽기 3장 4절로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어떻게 기도를 받으시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로 많은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실제 오늘날 간증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요 부호야 부호야 그러셨어요. 하여튼 본인의 이름을 하나님께 직접 부르시는 그런 체험.
아니면 이름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내가 아무한테도 말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그러고 내 이름 부르면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이죠. 여기 놀라는 거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 또 들어요. 아까 읽었던 3장 10절 12절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이를 원한다. 이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물쭈물하게 되면 또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정말 단골 이 사용 언어라고 할까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빈말이 아니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 이거 하자. 너 이거 해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 처음 삶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 없이 삶을 바꾸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삶을 바꾸는 이거의 차이라고 그런다면 조금 덧붙인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지르는 거죠. 뭐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시죠? 하나님 위해서 교회에서 이런 거 일하면 좋을 거야. 이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고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막 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일이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개의 경우 우리는 나는 내가 가장 편한 위치에 앉아있고 하나님이 일거리를 내가 있는 자리로 가져오기를 원해요. 그럼 나는 결제 도장 찍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감 모르다가 나한테 가져와서 결제 맡아서 가져가시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그런 형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시더라고요. 나를 보내세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아주 그 오지나 그런 데로 보냄받아서 있던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몇몇 사람의 간증 통해서 분명히 들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간증이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 중에 그 말이 있더라고요. 네가 여기 있어줘서 고맙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명확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때문에 삶을 바꾸는 경우가 생긴다. 예. 모세의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그 삶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 배울 거는 하나님 내 생애에도 이런 모세의 체험이 있게 해주십시오. 네, 이거 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뭐가 성공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살기를 원하셨던 일을 내가 발견하고 한다면 그게 성공이죠. 사실 그게 나답게 사는 거고. 짧게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하기로 해요. 또 중요한 부분이라 그냥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 그리고는 3장 5절에 가면은 모세에게 그러시잖아요. 여기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은 뭐 땅인데 실제로 호렙이라는 지역이 그냥 무슨 창세부터 이렇게 거룩한 땅이라는 구분된 곳이었냐? 거기에 무슨 성전이 있었냐? 아니면 거기에 뭐 기도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요거는 지금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했기 때문에 후에 보니까 그거를 지칭하면서 부를 때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경험했던 지역이 있죠. 저도 하나님을 처음 강렬하게 만났던 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떠나오기 전에 중요한 때 그 교회를 내가 찾아갔었죠. 저에게는 의미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원래 그 지역의 성지라는 게 아니고 모세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말하는 시점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임무를 부여해 주시고 있는 그 환경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곳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 뭐 땅 개념 이것보다도 먼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 주시기 시작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안방이 됐던 거실이 됐던 혹은 새벽기도 시간이 됐던 그 시간과 그 장소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장소에 왜 찾아오십니까? 그냥 놀고 가시는 게 아니고요, 찾아오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인생 한 번에 정말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중요하게 말씀하신다면 할 일을 주시는 것이죠.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아무렇게나 아무나 부른 건 또 아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서 예정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오래전부터 모세를 애굽에서 교육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애굽 교육에만 물들어 있으면 오히려 애굽에 있는 사람을 끌고 나올 수 없으니까 광야로 하여튼 또 이끌어내셔서 다시 광야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그것도 그래도 하나님 잘 모를 때 하나님 마침내 경험하게 하셔서 다시 집어넣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꾸준히 준비시키신 거예요. 이 일도 우리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저의 삶도 주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이왕이면 내 자녀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어떤 사람 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제가 알아서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손대서 하나님이 키워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 그러면 그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무조건 이 좋은 대학 보내기를 원해요, 이게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다 드렸고 이제 기도할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 가지 이제 먼저 기도할 거는 이거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 보고 기도해요. 마태복음 9장 3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필요하신가 봐요. 사람이. 모세도 쓰셨고 요셉도 쓰셨는데 37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어서 하라 하시니라. 이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모세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출애굽시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믿는 자들도 많고 죄에 묶여있는 자들도 많고 먼저 문제 해결돼야 될 사람도 많고 하여튼 많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 임무를 수행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처리할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북경 오늘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회 이거 다 있는데 또 세웁니까? 이 땅에 교회가 10,000개가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영혼 구원하는 데는 숫자 부족하다. 교회 숫자 늘어난다고 욕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되기를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이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온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훈련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그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그것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